교회를 일반 상점이나 그리고 어떤 업종처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재앙을 만난 것 같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수지적자가 말할 수 없이 발생했고 세금이 23조가 들거쳤습니다. 그만큼 기업인들이 문을 닫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서 정부는 56년 만에 1년에 4차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하면서 추경을 7조 원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7조 원을 빌려서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차 추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입은 그 대상자들을 선별하다 보면 자영업자나 고유 취약계층이나 실직자,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척교회를 빼놨습니까? 왜 종교시설을 빼놨냐고요?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최근 8월 달부터는 대면 예배 금지로 인하여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시설부터 선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실무 협의를 끝에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개척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었나 봅니다.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로 2월 달부터 지금 대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드리는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핍박을 넘어서 탄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재앙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시대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지면을 쓸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신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 탑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탑이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냐? 우리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홍수가 나면 이 홍수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날리자. 이름을 남기자. 주경가 필로라는 사람은 건축가가 각자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서 건축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름을 남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은 세속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한 족속, 한 언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7,111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지는 큰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역시 불신앙과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대도시, 문화도시, 향락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재앙이 그곳에 임하는데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성이 위황불세를 받아서 집 한 채 남김없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스나 바이러스나 조류독감, 광우병, 전쟁, 테러,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도 과학도 재앙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재앙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홍수를, 폭풍을, 산불, 가뭄, 기근, 질병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앙을 막고 이기는 법을 저는 말씀드릴까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손을 들어주소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내 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하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의 무릎 꿇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항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위대합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게 위대한 겁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게 위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이러스, 테러도 전쟁도 핵의 위험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불시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자기 집보다 성전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이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아주 귀한 처소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한 것은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심히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한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를 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근과 재앙이 계속될 때 기도하거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기도 제목을 붙인다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12개의 업종을 선택해서 선별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시설에도 개척교회도 속히 선별해서 지급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